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버이의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도 낳아준 그리고 희생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여 어버이날이라는 그런 날을 하나 정해놓고 기념하며 뜻깊게 보내려는 그런 마음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을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올바른 질서 가운데 존중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고 타당한 것이오나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의 영혼을 빚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나는 어버이로서 마땅한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를 이 특별히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살펴보는 사람은 과연 인류에서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신 지 6,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진정한 전부의 참된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 올바른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로서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 드리지 못하여 오히려 그 권리를 드리기는커녕 아버지의 권리를 도둑질하여 아버지를 대변하는 일꾼을 해보겠다라고 자원하였지만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 아버지의 일꾼들과 그리고 세상에 들은 바 없고 배운 바 없어서 아버지께 참된 사랑과 공경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다 끌어안아 매개체로서 대표로 하여 배상과 보속과 회개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아버지의 권리를 가장 먼저 최우선시하여 모두 다 채워드리고 차고 넘치도록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 사명이 되고 있고 매년 그것을 행하고 있사오며 그것보다 더 잘해드리기를 늘 갈망하고 염원하오니 아버지 상처받으신 그 성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앞으로 올바른 이 자녀들이 드리는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어 늘 행복하시고 기쁘시기만을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어버이날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낳아준 그 부모님께도 올바른 질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과연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존중받기는 원하면서 아버지의 권리를 똑바로 채워드리는 그런 반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양심 성찰을 하여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정직성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후에서 말하는 새천년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서 살고 싶다면 그리고 그 왕국에서 수많은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똑바로 드리고 있는 정신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가를 먼저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아버지께 그런 온전한 마음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7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섞어서 옥자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팔. 그때 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이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지금 계시록 학습한 지 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고 좀 지나가면 지금 오늘 읽은 것이 8장인데 요 앞에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온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온 또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이냐. 다 서로 자기네 종파가 14만 4천 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종파에 와서 이 종교를 믿어야 14만 4천 명에 든다. 이렇게 서로 아우성을 치며 자기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모 종교의 그 단체와 다른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네 세력이 지금 신도수가 30만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천상에 갈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네 그 신도수가 30명이면 14만 4천 명을 오버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종파의 지도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시록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즉 진리를 진리로 보는 것이 기본이고 근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뽑는 건가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면 지금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면 천상의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 천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모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그 다양한 속성을 지닌 12그룹으로 천상의 나라는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인성의 축복으로 주시던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희생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사랑해서 예를 들면 순교를 했다거나 예수님처럼 산희생제물로 그렇게 함께 살았다거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궁금하시잖아요. 지금은 그것보다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하느님의 나라의 도성에 본 건물에 아버지가 사시는 그 곳에서 가족으로도 살 수 있고, 그것이 피앗의 자녀고요. 혹은 의지의 자녀로도 살 수 있고, 그건 피앗의 자녀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인데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다양한 것을 마치 내가 그 대신하여 그것을 경영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더 아래는 하나님 뜻의 나라의 자녀. 이렇게 계층이 조금 달라지는데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 즉 하느님과 얼마만큼 하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갈라라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도성의 변방 수준이 아니라 핵심부, 도성의 본 건물의 핵심부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를 지금 시대는 뽑으시는 시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장을 대강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나오는 제목이 8장의 첫 번째 제목이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을 배웠고 6장에서 6개의 봉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인을 뗄 자격이 예수님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천상에 모두가 탄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마저도 완전히 산희생제물로서 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천상에 가셔서 드디어 봉인을 떼셔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바로 그 봉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6장에 6개의 봉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봉인을 띄니까 막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푸르스름한 말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각각의 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각각의 다른 시대, 7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그 7시대마다 정화할 것을 아버지께서 그 시대의 반향에 맞게끔 정화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6장에서 학습을 했죠. 자, 그때 근데 6장에서 6째 봉인까지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마지막 7째 봉인을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7째 봉인은 좀 특별한 것이, 이게 마지막 봉인인데 7째 봉인을 띌 때마다 나팔을 7째 봉인을 딱 띄니까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에 나온 거는 이 나팔 역시도 7나팔인데요. 4개의 나팔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의 나팔은 다음 9장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머릿속에 약간 구조화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7째 봉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오늘 8장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정신으로 학습을 해야만 온전하고 올바른 학습이 되실 수 있는지가 이 하나하나의 단어나 행간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달라져야 할 것, 우리가 도대체 왜 학습을 하는지,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학습해야 되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려서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좀 보시면요. 제목이 예언서의 원리인데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요, 계시록을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까? 그 궁금증을 갖는 의도나 목적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언서가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 곡선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하얀색의 곡선이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예언 말씀입니다. 제가 임의로 표기를 한 겁니다. 임의로. 자, 이렇게 하얀색에 쭉 있는 곡선이 하느님의 뜻께서 주시는 예언 말씀인데 전치사가 뭐냐? 인류의 반향에 따른 하느님의 뜻 예언입니다. 그럼 여기 전치사로 인류의 반향에 따르는 왜 붙었냐? 사실 이렇게 아버지는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인류가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반향에 따른 하느님의 뜻 예언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의 입증 증거는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충분히 학습하셨으면 앞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우리가 이렇게 유배 온 지가 이제 70년이 넘었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니까 70년 동안 유배 가게 될 거라고 했는데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데 왜 안 오실까?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홀로 단식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페르시아 호국신하고 겨루느라 그걸 방비하느라 21일이나 늦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뭐냐?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이 지상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언이 이렇게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류의 반향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변동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게 올바른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계시록이라고 하면 계시록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이끌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빨간 표시된 이 볼포인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천상에서 먼저 결정이 되었고, 그렇죠? 이 하얀색이 천상에서 결정된 아버지의 다스림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진짜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의 천상에서 먼저 아버지의 뜻 예언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파란색은 뭐냐면 그 하느님의 결정에 따라 세상의 결과도 이 예언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뭐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이 요한계시록이면 여러분은 혹은 진리의 나라인 원리를 모르면 어떤 오해에 사로잡히냐면요. 이 하얀색의 말씀이 이렇게 쓰면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입증하시죠. 그렇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고로 우리가 이 예언이 하느님의 뜻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여기 이 흐름이 있죠. 하얀색의 곡선의 흐름. 그렇죠? 이 곡선의 흐름대로 세상도 똑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시구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 지금 갭이 있잖아요. 하얀색과 파란색 사이의 갭. 이 갭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게 딱 일치되는 걸 보기를 원해서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여기 하얀색의 요 별표 지점에 대한 예언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 별표 꼭지점. 그러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50년 1월 1일에 이것이 딱 일어나야 하는데
50년 1월 3일에 일어났어. 그러면 아이 틀렸네, 못 맞췄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언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무엇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다니엘서의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것을 요 포인트를 이루실 거라는 걸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흐름의 예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파란색의 물결도 하얀색의 물결과 곡선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이 흐름이 같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완벽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예언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끄트머리 후미에 지금 아버지의 예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즉 새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흐름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새 시대로 접어들었고 동시에 그것이 지금 마감을 하는 구시대를 마감하면서 새 시대를 가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이런 원리적 관점이 있는 사람이나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이야기 했죠. 계시록을 이해할 때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오류에 함몰되고 빠지게 되냐면 여기 이 별표와 같은 계시록에 예를 들면 뭐 7나팔 2300주야 490년에 예언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러면 저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인간은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별표와 같은 이 예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고 그걸 맞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만 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언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흐름을 보고 이 세상의 흐름이 똑같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거냐? 나도 이 곡선에 발맞춰서 이렇게 조용히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반향을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신앙인조차도 요 별표 특정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안 걸로 프라이드를 딱 갖고 나 저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 라고 그걸로 자만과 교만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삶은 요 아버지 예언 말씀의 흐름에 발맞춰서 조심히 걷는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기 시커먼 줄 보이시죠? 내 뜻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 이 곡선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는 요 별표만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이런 걸 좀 내가 남보다 많이 알았어. 그럼 그걸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귀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그 영혼. 그러나 자기는 절대 이 하느님의 예언 말씀에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치고 그래서 조심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이 곡선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게 영혼의 패망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 내 뜻의 패망 상태 보이시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다 이렇게 이 예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뜻으로 쭉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는 요거 몇 개 알죠? 자기가 남하고 다른 거? 그러면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남하고 다르고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예언서의 특정한 사건을 게다가 또 어떻게 악의 역사가 그런 어리석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냐면 어떤 훌륭한 예언자, 어떤 위대한 선견자가 이런 거를 4개 맞췄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한 거고 어떤 사람은 3개 맞췄어. 그럼 저 사람 좀 별론데? 이렇게 자기가 점쳐요. 그쵸?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게 영혼을 속이는 자요, 점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표시했죠. 그쵸? 이런 영혼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걸 아는 것과 자기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천상에 가나요? 오히려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갖고 탐하여 어떤 남이 모르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나만 그 마지막 시대에 안락을 꾀하고 내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별표 같은 것들을 알기를 원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게 더 낫다에 해당합니다. 정말 비참한 거죠. 왜? 이런 것을 알고 내 뜻은 여전히 같고 이 아버지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무질서하게 내 뜻으로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언서의 말씀이 하얀색 줄로 이렇게 있었고 세상의 흐름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견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까만 줄에 어떤 점치는 말을 해. 근데 이 별표는 다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특정 사건을 맞췄어. 근데 이 아버지의 예언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모양이.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 별표 몇 개 맞추면 그 사람 훌륭한 예언자,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이리고 맹종하고 맹신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원리적 사고방식이 없어서예요. 이 까만색의 줄은 패턴이 완전 다르죠. 아버지 예언 말씀의 흐름과. 그런데 영안이 닫혀있으면 그런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호기심 있고 관심 있어 하는 별표 사건 이렇게 3개 맞췄어. 그러면 훌륭한 예언자. 저 사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언서, 특히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학습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내가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뭔가? 내가 이것을 학습함으로써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올바른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나만 아는 어떤, 그렇게 알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는데 난 그걸 좀 알아서 미리 피하고 안전하게 살고, 이런 것은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다니엘서를 배우는 이유는 두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학습했어요. 그럼 나도 내 기존의 썩은, 역겨운, 병든, 기호정석 경향 버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발맞춰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반향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배우는 거 따로 내 뜻은 그냥 쭉 일방적으로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패턴이라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뭐하러 배웁니까? 그렇죠? 배우는 것이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기존의 잘못된 것에 영향력을 끼쳐서 바꾸고 교정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걸 도대체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올바른 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셔야만 괜히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했죠. 여기 박스에. 따라서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자, 이런 흐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망해서 새 시대가 이렇게 올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그 시대 흐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 어떤 것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까 나도 그 이끄는 방향대로 잘
내 뜻을 버리고 반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이끄시는 나라는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의 시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즉 새로운 천년 왕국, 과거에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신적 질서가 다스리시는 시대. 그 시대에 그럼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건데, 나는 그 시대에 살아갈 영혼으로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역겨운 내 뜻을 과연 버리고 있고, 그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며, 또 내가 도전하는 바에 따라 피앗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의지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뜻의 자녀도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올바른 도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준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언서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남이 모르는 이런 비밀, 남이 모르는 어떤 이런 사건, 누가 이런 걸 맞췄으니까 그 사람 말에 맹종하고 신봉하고, 이런 것이 다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악에게 사로잡힌 그런 영혼의 반향을 여러분에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드디어 일곱째 봉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떼시는데요.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침묵이 흐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앞두었을 때 어떤 엄숙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는, 그럴 때 침묵이 이렇게 고요하게 잠시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섞어서 옥자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자, 어떤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향로가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단 앞에 와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섞어가지고 옥자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그 천사가 향을 이렇게 받아 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향이 도대체 뭐냐면 어떤 하느님께 청하는 것들입니다. 또 향이라는 것은, 향이 피워지려면 불을 붙여야 되죠. 그렇죠? 불을 통해서 향이 나오죠. 즉 어떤 정화, 이런 의미도 있고, 불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기도에서도 그 향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에 다 모여가지고 그 황금 제단 앞에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천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아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 청하는 것,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원이 이렇게 아버지 제단 앞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라고, 여기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나왔죠.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도들의 청원이 아버지께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제단불을 거기다가 아주 한가득 담아가지고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이제 던져진 거죠, 땅에. 그럼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심판이 일어날 것을 5절에서 암시하는 문장이 바로 여기 가득히 담아서 불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던지니까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이제 앞으로 이 지상에서 심판이 시작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팔. 그때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자, 앞에 첫 번째부터 6째 봉인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씩 개봉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벌어진 것은 그 색깔의, 그 말의 색깔에 이르기까지 절대 무관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상에서 벌어질 다양한 종류의 심판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봉인은 띄니까 7개의 나팔이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돼서 땅에 던져져 땅에 3분의 1이 타고 나무에 3분의 1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까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돼서 땅에 던져지고 이런 지금 심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보면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나무가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다 하면은 사람을 뜻해요. 근데 이제 나무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크고 좋은 나무는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을 뜻한다면 여기 푸른 나무보다는 조금 못한 거죠. 그 푸른 그 지도자급은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땅은 인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의 어떤 이런 재앙이 떨어질 것을, 심판이 떨어질 것을 지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 요 앞에 보면은 여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도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도 산산조각이 나고. 자, 이렇게 3분의 1이 자꾸 여기 많이 나오는데 3분의 1이라는 거는 전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선박이 나오잖아요. 선박은 산업시설 같은 것을 뜻해요. 그런 것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별이 떨어졌는데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가지고 3분의 1과 강과 샘의 3분의 1을 다 덮쳤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바람의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재앙,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언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자꾸 3분의 1이 나온 것은 막대한 피해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 뭐 태양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은 어떤 그 시스템,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태양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시스템을 태양에 빗대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달과 별 하면 그 태양보다는 조금 못한 시스템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붕괴가 일어날 것을 넷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에 네 번째 나팔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한 마리 보였는데 독수리 하면은 그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먹잇감을 찾는 것.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어디 없나. 내가 그걸 먹이로 좀 삼아야지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네 가지의 지금 나팔이 불면서 심판이 하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계시록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것을 몰랐겠으나 지금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게 왜 장점이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좀 되짚어 보면 이게 이 당시에 무슨 일이었겠구나를 유추가 좀 가능하죠.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그 사람들, 학자들 가운데에서 역사의 근거에서 이 나팔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들도 이렇게 추론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첫째 나팔 부니까 우박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돼서 떨어지고 땅에 3분의 1이 타고 나무에 3분의 1이 타고 막 이랬던 바로 그것이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금 후시대를 사니까 유추가 가능하냐면 410년도에 이건 AD입니다. AD 410년도에 족장 알라리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게르만족을 이끌고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첫째 나팔 사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이 계시록은 하느님의 역사예요. 하느님의 역사, 그렇죠? 뭐 세상 이 하느님하고 전혀 무관한 세상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도 하느님하고 무관한 어떤 것을 언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시대는 로마가 가톨릭을 과 손잡아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했던 로마 가톨릭의 시대거든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과거 많이 불렸었죠. 그게 가톨릭을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흡수하면서 자기가 신자가 되면서 통치권을 좀 손쉽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황제가 신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다 흡수해서 그때부터 변질과 타협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태양신의 여러 가지 역겨운 상징물이나 그런 것이 교황청에 난무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도 사실은 썬데이의 그 일요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요일로 바뀐 거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변질되고 왜곡된 거거든요. 바로 그 가톨릭하고 타협했던 그 로마 가톨릭의 기둥이었던 서로마 그 서로마를 아버지께서 그 타협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이렇게 벌하셨던 것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역사에 근거하여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아까 불 붙는 큰 산이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피조물에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선박에 3분의 1 산산조각 나고 이랬다고 했죠. 그 둘째 나팔 사건은 역사적으로 바라보니까 455년에 카이세리크라는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그 휘하 부가프리아가 반달 왕국 군대에 의한 로마 약탈 즉 반달 왕국의 장군인데 그 반달 왕국이 로마를 약탈했던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탈이 굉장히 잔인하고 2주에 걸쳐서 자행됐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때 서로마 제국이 410년, 여기 첫 번째 나팔 410년 알라리크에 의해서 한번 크게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 410년 서고트족의 침탈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당하는 거죠. 455년에. 두 번이나 로마가 이민족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은 타협하고 협력했던 그 이교도의 로마 가톨릭을 지금 이렇게 하느님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훈족이, 그 다음번엔 훈족이 쳐들어왔는데 5세기경에 훈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틸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틸라라는 왕이 게르만족뿐 아니라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까지 침략해서 아주 악명을 떨쳤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악했으면 잔혹한 파괴자라는 어떤 별칭 같은 그런 인상을 남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틸라라는 사람이 제2기간 동안 유럽을 전란의 구덩텅이로 몰아넣고 서양에선 신의 채찍이라고도 불렸대요. 이 아틸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위 메달을 잘 보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자, 이 메달이 뭐냐면, 자, 이 왕이에요.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의 왕. 이렇게 메달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여기 글씨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 글씨의 의미가 뭐냐면, 라틴어로 아틸라, 하느님의 채찍이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왕을, 즉, 이 민족을 채찍으로 써서, 아버지께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 이교도 교회를 이렇게 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거트의 알라리크 1세, 아까 첫 번째 나팔 사건에 있었던 왕, 그 다음에 반달족의 카이세리크는 두 번째 나팔에 있었던 왕이죠. 그에 이어서 서로마의 붕괴를 앞당겼던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여기 요 메달에 있는 요 아틸라라고 하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틸라가 침략해가지고 서로마를 아주 풍지박산 냈던 사건, 그게 세 번째 나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쑥이라고 하냐? 여러분, 쑥은 쓰죠. 엄청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만큼 쓰라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왕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약탈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쓰다 해서 쑥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쓰디 쓴 고통을 이 서로마에게 안겨줬다라고 해서 아까 여기 예언서에도 보면은 그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사건은 뭐냐면 여기 아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태양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전에 그 세 번째 나팔에서 보셨던 요 왕 있죠. 아틸라라고 하는. 요 왕의 후예들이 이제 이 아까 아틸라가 훈족이었잖아요. 그 훈족의 아틸라 왕의 후예들이 이 서로마를 침공을 해가지고 로마 하면 황제죠. 그렇죠? 그 황제 제도가 다 사라지게 하고 이제 점령했으니까요. 완전히 망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황제 제도도 사라지고 상원의원 제도, 각종 장관, 지방 장관들 이런 제도가 싹 다 폐지되고 사라지게끔 만들었던 침략 사건. 그게 넷째 나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 사건을 보니까 아까 뭐 태양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비유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태양이라는 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제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런 황제 제도가 다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사라지고, 그쵸? 그 다음 뭐 달과 별의 3분의 1 없어졌다는 건 뭐 상원의원 제도, 그 아래 지방 장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빗대어서 요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 여러분이 오늘 요 8장에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일곱째 봉인을 띄니까 나팔이 하나씩 불리면서 막 심판이 막 무섭게 이루어지는데 그 각각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계시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원리적 관점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신데 진짜 세상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예언 말씀은 참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반향하여 아버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할까. 요것을 새롭게 매일 각성하고 그래서 반성하고 고칠 걸 고치고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요렇게 살아가라고 예언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향을 하는 영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내 뜻대로 그냥 쭉 내 맘대로 살아가는 예언서하고는 완전 별개의 무관한 삶을 살아가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는 남이 모르는 어떤 특정 사건, 이건 몇 년도 몇 월이고 누가 말했어. 누가 이렇게 다 맞췄는데 그 사람이 말해준 거야. 이렇게 해서 남 앞에 가서 그걸로 자랑하면서 교만과 자만으로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언서를 학습하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반향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반향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관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훌륭하고 소중한 말씀인 예언서를 도대체 왜 배우는가? 배움으로써 내가 앞으로 달라져야 될 건 뭔가? 그럼 내가 이 배운 다음에 반드시 쟁취해야 될 목표의식은 뚜렷이 있는가? 이런 게 어떤 것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의 전제 조건이고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도표로 말씀드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악에게 노출돼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는 대다수의 영혼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 별표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이런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나는 과연 그런 점치는 자, 영혼을 속이는 자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있진 않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주의 깊게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하고 이제 여러분은 계시록을 왜 배우는지 그 목적을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학습들도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정하시는데 지금 인류가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정화돼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패턴과 똑같네? 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참되구나.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대체 뭘 따른단 말인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더 잘 반영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요런 반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요한 계시록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봉인을 아무나 떼지도 못할 만큼 자격 조건을 일일이 다 따지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 말씀을 이렇게 진리에 근거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은총과 축복을 소중한 것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일을 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나의 반향이 과연 지금 올바른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관점을 가지시고 새로워지셔야 여러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